어느 정도 이제 요한계시록이 14장까지 와서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동안 우리는 무겁게만 느껴지고 또 좀 우리에게는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지만은 계시록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목당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어느 편에 있나요? 자, 지금도 우리 교회가 두로 나눠서 이렇게 서 있지만은 팬데믹 이후 총선을 거치면서 이 한국과 또 한국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물론 깊숙이 개입은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빨갱이들이 있고 또 어떤가 빨갱이의 이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오늘 우리는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갖고 깊숙이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치인 이념을 신념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좌파 우파 대파 쪽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귀한 믿음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집단의 특성들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그 외국에 그 여행을 가보면은 항상 깃발 아래 다소곳하여져서 무리로 모여든 그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일본 사람들. 그러나 한국 깃발을 해도 저기서 담배 피고 있고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고 저기서 하는 사람들은 실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기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다 하나하나 여기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모이면 다투고 세 사람이 모이면 뭐하냐면 고스톱치고 넷만 만나면은 편을 가르고 다섯이 모이면은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또 여섯이 만나면은 서로 어느 편이냐 이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 라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집단의 공동체 속에서 들어갔을 때 나는 어느 편 라인이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느 편 라인에 따라서 어느 편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가도가 보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쪽박을 차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 민족에게 각인된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때 이렇게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건 편가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때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편가르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12장 말미에 우리가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이 어떤가 하늘에서 쫓겨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분내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머리에 서 있더라. 이런 말씀이 12장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는 시온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차소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어떻습니까?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전쟁 이면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쪽은 용의 세력이 있고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 속한 그런 자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 있는 라인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어떤 것이 다르냐? 첫째는 인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머리에 새겨져 있는데 병을 따르는 마귀의 세력들은 어떤가? 그 이마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어떻습니까? 666의
숫자를 세게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마귀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다르냐? 마귀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마귀가 어떻습니까? 분내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말 쓰지 말아야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항상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물소리와 우리 소리가 나는데 요한이 듣기에는 어떤가 금공고 타는 자가 타는 검고 소리였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자면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른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분함이 가득한 그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한쪽에서는 어린 양이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세상과 짝하여 바벨론의 음녀에 타락한 그 본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어떤가? 주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매매마저도 한쪽에서는 어떤가 통제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육륜주의 코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마귀의 철저히 통제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온갖 실수와 참소와 거짓이 난무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자면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죠.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가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말을 하고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제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흡사 7 나팔 가운데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 화가 있도다 하면서 새 천사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생명도 해양되었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 같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 어떤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승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 이제 자금 이루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죽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환난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성령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공경을 쓰는데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편과 저편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마지막 출세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한쪽은 어떻습니까? 곡식으로서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낫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한 낫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곡식을 거두어내는 그 장면이 보이고 한쪽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이한 낫을 가지고 어떤가 포도틀에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넣고 진익에서 그 포도주가 흘러내는 여기에 보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 말굴레까지 어떤가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이 밟혀서 어떤가 그 피가 낭자게 흐르는데 1600 스타디온 정도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저 멀리 홍해 앞바다까지 어떤가 흘러내리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이 결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 편에, 예수 편에, 어린 양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좌로나 우로나 인간의 편에 의해서,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되어지는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가 어떤가? 그냥 자기 편법에 의해서 굳게 만들고 하나님의 또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뇌물을 먹으면서 어떤가 하나님의 법이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너 딱 보니까 범죄할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 법을 시행할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오고 또 판결이 어려운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소해서 내인들과 재판장들에게 상소할 수 있는 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공의가 선 그 판결에 철저히 순종하고 만약에 이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때려주고도 무방하다. 하나님께서 엄벌하시는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너희가 나중에 너희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려거든 다른 나라의 사람, 다른 종족의 사람으로 세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또 왕에게 세 가지 금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말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많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는 그 말이라고 해서 국방력과 또 두 번째는 아내라고 해서 이건 자기 역정에 따라서 이렇게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실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두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예교의 한 수였어요. 그 예교와 그다음에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면서 어제 저녁에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본다 한다면 말은 어디서 났냐면 애굽에서 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는 장소가 다시는 오늘 우리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해보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주 우상을 만들어줘야 하고 저 공주 우상을 만들어줘야 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자로 우리 하나님 살기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가난한 것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론 청렴하게 살지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삽니까?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미혹되어져서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하늘나라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쏠려져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아내 다시 말해서 미혹한 것이 우리 속에 계속 상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일이 멸망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망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갖고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 아들 때에 쪼개져 버리고 결국에는 망조 같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 옆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을 등사해서 독사해서 옆에 두고 두고 늘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서지 못하면은요 항상 오락가락 헷갈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국전쟁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7절의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든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청탁이 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 노른자 땅 딱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정수색을 하면 너희 앞에 이 땅이 있으니 너희가 정복하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여기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요?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유독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를 이 시편 기자가 묵상을 해요. 그래서 시편 104편 후반절에 보자면 나의 묵상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기를 원하나니 하면서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첫째는 빛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이 그 빛을 입으시며 두 번째 날에는 하늘에 휘장을 치시며 세 번째 날에는 땅에 물을 주시니 풍족하게 하시며 네 번째 날에는 이런 성신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절기를 이루게 하시고 한 채 오차도 없이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위와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커다란 산맥과 그 어마어마한 푸른 하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그런 찬양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이 꽃을 키워가는데 진짜 꽃 키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상추를 심어놨는데 여름 한낮에 저기 가서 수도가에 가서 밖에서 2개 딱 들고 4번을 퍼다 부어야 저기 상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날에 소나기가 내리면요, 쫙 양분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싹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물옷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물을 댄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얻었으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비를 내리시면 싹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어떤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며 또한 어떤가 동물이 먹이를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들의 어떤가 그 공급한 그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시고 저도 이것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 또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창조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자면 104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고 하나님께서 펴신 적 어떤가 그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낯을 숨기신 적 힘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또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낯을 가리우시면은 아예 하나님 언제 나 쳐다보셨나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은혜 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 어떻습니까? 여름 겨울에 어떻습니까? 나무들을 보면은 잎사귀를 다 떨구고 진짜 가지 만져보세요. 가지를 만져보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끈질러보면 툭 끈질러져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104편에 보자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자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뼈다귀가 난무르고 있어요. 이것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주의 생기가 드러나며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다. 또 그 묵상이 주께 기쁨 되어지를 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죄인과 악인은 주 앞에 소멸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신앙.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로 육진 나 또한 어떤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끝없이 어떻습니까? 나를 단속하시고 끝없이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회의가 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자면 그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과 성령은 어떻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져야 되고 하늘로부터 어떻습니까? 주시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죽은 가지와 같이 겨울의 가지와 같이 아무 생명은 없는 이 생명에 주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냐.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디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 편에 어린 양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 44장에 보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어떻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뭐 하고 계속 이사야 43장부터 하나님의 반복해서 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도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하라 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주성한 자 여호와, 너를 도와줄 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구속자이신 여호와,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한 자 여호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하라 하시면서 계속 별로 들려지도 않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 우상 앞에 마음의 생각과 지식과 청명도 잃어버려서 미혹되어져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거짓 것을 분별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게 굽복하고 경배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총명이 없는지, 이상한 나무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깎아 조각을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신이다. 그래 놓고 그 똑같은 나무를 갖고 어떻습니까? 불쏘시개로 불 떼서 어떤가 밥 짓고 국 끓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청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깨달을 자가 없는 자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냥 좀 좋게 말하면 어떤가 좀 보호해 주시고, 좋게 말하면 좀 잘되게 해주시고, 좋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나 죽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상사와 그 모든 삶의 주관과 내 모든 삶의 형편들을 어떤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때리시고 연단하시면,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길을 결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란 게 뭔가요? 영생이란 것은 죽어서 어떤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 귀에 들려주지도 않는 말씀을 4번이고 5번이고 7번까지 말씀하시면서 너를 도할 자여, 너를 조성한 자여, 너를 모태에서부터 특정한 자여,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왜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어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 주의 목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주의 목자라겠어요. 내 목자라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조로아스토교를 섬기는 이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을 불러내시어서 바벨론을 정복하시는데, 이 바벨론 성이 어느 정도 요새화되어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해자를 이루면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도록 어떤 줄레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강이 어떤 쫙 돌려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할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딱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그 말이 죽어버려요. 에라신장. 그리고 자기 종들을 향해서 여기에 진지를 치고 저 유프라테스 강 70갈래로 찢어서 다 분리시켜요. 그리고 70갈래로 딱 찢어지니까 그 밑으로 바벨론 성 밑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가 딱 달려지면요 마르게 해서 그 땅으로 딱 해서 무예를 입성하면서 정복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나의 속한 이스라엘이여, 나의 증인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여수run이라는 이 말을 합니다. 여수run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들어는 봤지만 그 뜻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시죠. 신명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출애굽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여수run이라는 말을 일단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수run이라는 이 말을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사랑받는 자, 오늘 지금으로 말해서 뭔 말이냐? 오메 내 사랑이, 이 뜻이 뭔 뜻이라고요? 오메 내 사랑이. 우리 어떤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 오메 내 사랑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여수run이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합니까? 나를 맨날 때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냐. 이즘이 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여수, 내 사랑이. 그래서 어떤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아졌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편에 설 건가요?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고 곡식과 죽정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핍박과 혼란 앞에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지킴이 어렴풋한 신앙의 고백과 순간에 들뜬 감정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귀로만 들었고 어떻습니까? 그냥 귀로만 들었던 이렇다더라 신앙생활 해도 그냥 대충 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그것이 곧바로 그냥 내 말로만 쏟아내는 그런 짧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지배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어떤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느냐? 진리 편에 서는 자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주의 편에 선 자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결코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에도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어지는 이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말 안 듣는 400년 동안 애굽에 총살이어져서 뼛속까지 총의 냄새를 풍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나의 여수로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의 여수로나. 나의 여수로나. 발음이 잘 안 되죠. 오메 내 사랑.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진짜 볼품도 없고 흠모할 그런 모양도 없고 지금 하나님 교회에 섰는지 마귀의 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신 그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진리 편에 서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